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정말 설교 중에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설교의 내용이 있어요. 19절, 20절에서 등장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동작을 표현하는 단어죠. 먹는다, 마신다, 공을 찬다. 뭐라고요? 맞아요. 이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는 이제 크게 네 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가라라는 동사죠. 가라, 가다라는 동사고, 그리고 제자로 삼다라는 동사고, 그리고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침례를 베풀고, 이게 또 동사거든요. 그리고 이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동사가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거는 함께 있으리라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감난산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명령이에요. 방금 이야기했던 네 개의 명령문이 있죠. 동사.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가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일단은 가야 뭐를 할 거 아니냐라는 사람은 가서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가는 거는 가는 건데 제자로 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가서 제자로 삼으면 뭐하냐? 침례를 베풀고 교회의 구도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생각하시는 분은 침례를 준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동사로 봅니다.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지켜라.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동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가서도 나와갖고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다 나왔어 이제. 다 나왔어.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뭐가 가장 중요한 동사인가 몰라요. 근데 원어에서 보시면 핵심 동사가 있어요. 핵심 동사를 주 동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밥을 먹기 위해서 엄마가 요리도 하죠. 테이블을 세팅도 합니다. 애들을 불러 모읍니다. 애들이 밥을 먹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뭐예요? 우리는 알죠. 먹는 거. 먹기 위해서, 애들을 먹이기 위해서 요리도 하고 테이블을 세팅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애들을 부르기도 하죠. 여기서는 딱 보면 뭔가는 탁 올라오질 않은데 문장 구조에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제자 삼아, 이게 주동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거고, 침례를 주는 거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제 말이 아니라 이거는 이래 한국어로 보면 그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원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라.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교회 밖으로 벗어나서,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벗어나서 가서 뭔가를 하라라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거기서 우리 성경책에서 말하는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라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마을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가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남아공으로 한번 오래, 그럼 남아공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비행기 값이 뭐 없고 가는데
그 뭡니까? 비행기 갈아타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 남아공 가는데 24시간 넘게 걸려요. 경유 시간을 합치면 40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에도 그렇게 힘들게 왜 가냐? 선교사는 있는데 그게 왜 가냐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가는 겁니다. 미국으로 가라 가는 거죠. 케냐로 가라 안 됩니다. 거기 사자 있습니다. 가라. 케냐도 보고 받을 사람 있다. 가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을 벗어나서라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침례를 줘라는 거죠. 침례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외향적인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신앙의 결단이 그 안에 들어간 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라는 부분이 교회 예식으로 표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표지는 뭐냐면 마크예요. 이게 도장 딱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퀘스 마크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크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를 판단할 때 마크가 있어요. 표지가 있습니다. 그 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예식, 교회 예식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 만찬, 침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이끌어야 된다라는 말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머릿속에만 지식적인 것만 넣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훈련시킨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와 몇 년을 같이 지냈습니까? 3년. 같이 지냈죠? 놀러도 가고 고기도 구워 먹고 배도 타고 뭐 도보로 여행하기도 하고 좋은 것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바다도 보고 높은 산도 보고 뭐 좋은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하나님 예수님께서 메시지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교회에 앉혀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참이나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현장은 어디입니까? 말 그대로 교회 안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잘 살아야죠. 당연한 거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릿속에 그만 집어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도 그런 성향들이 좀 있는데 목사가 준비되십니까? 나를 따르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십시다! 우리 청교하러 가십시다! 구제하러 가십시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보수가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보수는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머리. 교회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좀 나아져서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좀 나아져야 돼요. 목사가 너무 높아 놓으니까 교회의 머리가 안 보여.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저는 머리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가 낮아지려고 발부둥 쳐요. 그러니까 좀 덜 된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낮아지려고 발부둥 치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이 있어. 평신도가. 내가 어이가 없어. 목사가 어려서 낮아지려고 발부둥 치는 게 아니고 이 교회의 머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낮아지는 거예요. 목사가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에 가십시다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제 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람들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왜 가야 되는데? 있겠죠.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까? 가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해라라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비슷한 말이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이 있어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의 보스야. 나를 따라오면 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들은 보스라고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연약하다 보니 믿음이 없다 보니
하나님 그리스도를 곧장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나 바울, 나 베드로를 본을 받아 따라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목사님들이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은 나의 목회 철학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은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 조심 안 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내 삶이 정말로 성경적이라는 게 인정이 되었을 때 나를 따라오면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대로 보여질 자신이 있는 목사들만 나를 따라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 목사들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그건 뭐 정통교단 안에 있어도 이단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인간적인 생각을 좀 많이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발부둥 칩니다. 여러분도 발부둥 쳐야 될걸? 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탄하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이라 유언적인 성격이에요. 유언. 죽기 전에 하는 말. 유언적인 성격이 크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가 유언이에요. 제자 삼으라가 유언이니까 이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사도들이 한 지역에서 목사로, 목회자로 그렇게 사역한 게 없습니다. 이러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톨릭 교황이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거 다 베드로가 했던 모습 따라하는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회자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야고보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 세워라 여기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제자 삼아라라는 포커스를 맞췄어요. 바울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예루살렘 안에서 순교당한 사람들 그보다 다 밖에 나가서 순교당했어요. 왜?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겁니다.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 현수막 플랜카드가 붙여 있었는데 나는 치료하는 요한이라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치료하는 요한 그거 말고 딴 거 해야 되겠다. 반대의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그거 붙여드릴게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한 성경 구조를 해야 된다면 그거는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 치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 치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교회가 병 치료하려고 교회가 섰습니까? 병 치료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병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제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수막을 하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하기로 해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제자 삼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면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영혼 구원이 일어나면 그들을 더 많이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래서 제자 삼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벗어난 교회가 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근데 제자 삼는 데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 회복을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근데 그림은 있어야 되죠. 어떤 그림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증거가 돼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그 바뀌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끌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과정 중에 다음 주에 할 이야기인데, 제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성경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을 누구로 제시하냐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먹고 지냈어요. 함께 지냈단 말이에요. 이는 과정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목사가 설교만 하면 목회가 안 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서 있으면 설교만 하고 뭐 교회는 알아서 굴러가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제자 삼아야 되죠. 목사가 제자로 우리 성도님들을 제자로 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지내야 돼요.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제자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도 예배를 마치고 후닥닥닥닥닥닥 이거 하지 말고 제자의 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제자가 됩니다. 목장도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